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두 종류의 무리가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어린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꾸짖으며 차단을 해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이 높은 권세자였기 때문일 것이고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비교적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대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꾸짖으며 돌려보내는 제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아마도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왜 화를 내시지? 당연한 사회적인 문화 안에서,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예수님 왜 노하실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만남과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그 모습 가운데에 노하실 만큼 강하게 전하고자 가르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나 봅니다. 이 두 만남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에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상당히 곤란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른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지만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분명히 헬라어 파이디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는 그러한 또래 아이들을 가리키는 용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파이디온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저희 딸이 이제 큰애가 7세입니다. 7살. 너무 예뻐요. 딸 바보입니다. 그 아이랑 이렇게 막 매일 놀아주다 보면은요. 너무 행복하기도 한데 문득 그럴 때가 있어요.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나 뭐 하며 살았지 이렇게 한번 회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면 이렇게 철없이 그냥 매일 해맑게 웃으며 살 수 있었던 그때가 참 그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세월은 흘러버렸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동심을 꿈꾸지만 이미 파이디온의 시기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세월을 돌이켜서 이 파이디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별로 안 가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군대를 2번이나 가겠습니까?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어찌되었건 우리의 바람이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시간이라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영역 안에 제한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결코 돌이켜서 시간을 되돌려서 어린아이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가 품고 있는 순수한 마음 혹은 겸손한 자세 아니면 이 순종의 태도를 품어야 한다라고들 가르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6살, 7살 아이들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엽고 막 하여튼 소중해요. 매일매일 안아주고 싶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막 두 손 모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속에 막 감동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마냥 순진하고 겸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의 경험이 증명을 해 주시죠. 저는요, 매주 저를 향한 수십 번, 수백 번의 발차기를 맞고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간식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수싸움을 하는 그 어린아이의 간교한 전쟁터에서 공정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눈물과 고성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저를 협박하려 드는 그 비열함에 미소와 사랑으로 맞서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마냥 순진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그러냐? 저는 매주 그것이 아님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혹시나 설령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정말로 착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겸손하다고 한들 그들의 그러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어린아이의 마음이나 사고방식, 그들의 어림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밀, 시간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전통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진행을 합니다. 성인식이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 나이가 되면은 그 아이가 이렇게 탁 차려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과 온 마을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제 참관자가 됩니다. 이 성인식이 딱 진행이 되면은 이 아이는 토라의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그 어려운 히브리어로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배웠던 말씀 중에 자기에게 인상 깊은 한 단락을 선택을 해서 짧게 읽고 설교하는 것처럼 강론을 합니다. 대단하죠. 12살, 13살 되면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함께 모인 공동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치르는 이유는 매우 선명합니다.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나 책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율법, 그러니까 토라의 의무를 짊어지고 살아가겠노라. 나도 당당한 유대 공동체의 한 일원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일이에요. 남자의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 여자의 성인식을 바트 미츠바라고 부릅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미츠바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미츠바는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계약 관계에 머무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성인식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은 부모가 그 아이의 죄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가 짊어져야 합니다. 성인식을 치르기 전 이 유대인들은요, 어린 아이들은요, 그 아이는 율법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율법의 기준에서 죄를 지었다면 이 돌로 치거나 진영 밖으로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책임을 지고 그 아이를 훈육하고 지도하는 식으로 율법과 신앙에 대한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부모가 다 짊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는 완전히 자유한 거죠. 성인식을 치르기 전 어린아이 파이디오는 율법에 대한 책임이 없는, 설령 율법을 어겼다 한들 아무런 혐의가 없는,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아무런 흠도 없는 상태다라는
있다라는 게 바로 파이디온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비밀, 파이디온,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 일은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해야 할 것 같은 그 신비로운 자격,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그 자격은 육체가 젊어지는 것, 시간을 역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순수함을 닮아가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성인식 이전의 파이디온, 어린아이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우며 법적으로 면책특권을 소유한 상태인 것처럼 마땅히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율법에서 자유한 자,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율법이 도무지 고소할 거리가 없게 된 자, 그런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비밀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처참하게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시간을 되돌려서 어린아이와 같이 젊어지는 것 불가능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혹시나 모르는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순수함을 닮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돌이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분명한 죄인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그 스스로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리문답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더해갈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예수님과 동행하며 먹고 잤던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스스로를 돌이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되는 것 마냥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인이나 제자의 권세를 가졌기에 어린아이를 꾸짖었던 그 제자들이나 혹은 성도라는 명목을 가지고 남들보다 열심히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누구 할 것 없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이죠. 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요, 날마다 비참함을 더해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죄를 더해갈 줄밖에 모르는 그러한 처참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간과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죄라는 사슬에 묶여있던 노예의 신분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을 지불하고 사셨대요. 그래서 감히 죄인인 우리가 그 속량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돌이킨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의 친절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율법에서 자유로운 상태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그 율법,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이 받들다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텍스마이는요, 받아들이고 환영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컨대 이 손님이 집에 오면은 너무 기쁘게 환영하죠. 손님이 왔는데 막 인상 쓰고 저리 가 하라는 사람 없잖아요. 환영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죠. 선물을 주었을 때 기쁘게 받죠. 선물 주었는데 에이 퇴 하고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받들다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왔기에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대하는 것, 누군가가 주었기에 정말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 받들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가 쟁취해낸, 차지해낸 무엇인가, 나의 열심을 통해 만들어낸 무엇인가를 손에 넣고서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것은요, 내가 일구어낸 무엇인가가 성과가 보였기 때문에 와 좋아한다, 내가 열심을 내서 성도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어린아이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분이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환영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저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하거나 일구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자비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거저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열심을 내세워서 교회를 세워가거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막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투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해 보겠다고 감히 건방지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참된 자유, 그 감사함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의 서두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또 하나의 무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모세가 이혼을 하려면 이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래요. 진짜 해도 돼요? 진짜 해도 돼요?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던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는요, 결혼과 이혼 제도가 아주 체계적으로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뭐 가족 간에 이렇게 선을 보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요. 그때도 이미 연애 결혼이 있었긴 했어요. 결혼을 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남편이요, 이 신부의 값을 지불해요. 내가 우리 아내의 값으로 뭐 소 3마리를 주겠다, 뭐 은 20개를 주겠다, 이렇게 값을 처가에 지불합니다. 그러면 이 장인어른 될 사람은 그러면 혼수는 내가 해야지 라면서 혼수로 결혼 지참금을 얼마를 내어 줍니다. 그렇게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잘 살아요. 마치 우리 신혼부부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목돈을 가지고 잘 살아가요. 그러다가 언제든 이 사람들이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할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남편이 이혼을 선택해요. 남편이 이혼을 선택해서 이 여자가 이 결혼할 때 들고 왔던 지참금, 이것에서 얼마를 처가에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쫓아내요. 그러면 이혼 끝이에요.
이혼하기 참 쉽죠. 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혼이요, 절대적으로 남자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던 그 현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가나안 땅의 문화 안에서는 누구든지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구와 의도에 따라서 손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들이 가나안처럼 이혼에 익숙하게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이혼당하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라는 절차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이혼 서류를 써주라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악하기에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함부로 내 마음대로 이혼을 하려 들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제정해 놓은 법률 이슈요. 그걸 핑계 삼아서 이혼 문서 하나 써주면 이혼해도 돼,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문서 하나 써주고 이혼해, 이렇게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명한 창조의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가정을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세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참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가 이혼하고 싶으니까 이혼하고 내 욕구가 지배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과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참된 어린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의 삶이다.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단 결혼뿐만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마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가 지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